오늘은 설교 제목이 내가 먼저 버리자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버리자. 내가 먼저 버리자.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버릴 걸 버리면 참 잘 될 건데, 버릴 걸 버리면 새 것을 받을 건데,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치하고 낭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도 그냥 막 버려라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버릴 거를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 인간의 특징입니다. 아마 특히 한국 사람의 특징이 버릴 것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삿짐 나르는 거 보면 압니다. 이사 가서 그 다음에 또 이사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쓴 거 그냥 싸놨다가 또 가져갑니다. 젊은 자녀는 버리자고 말합니다. 아이 못 버린다. 쓸 데가 있을 거다. 물론 쓸 데가 있을 것입니다. 쓸 데가 있는 것을 안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버릴 수밖에 없는 것도 못 버리는 것.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모세에게 네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내 앞에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래야만 줄 것이니 그걸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욥기서에서 22장 24절로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할 때 잘 버린 사람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할 때 버렸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할 때 버렸던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크게 쓰시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너무나 잘났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난 사람이 많았으면 이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 있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져야 될 것인데 오히려 잘난 사람이 많으니까 사회가 혼란하고 더 어렵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버려야 할 사람들이 버릴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는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분쟁이 있고 행복을 도둑질당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버리자. 이런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만과 애식을 버려야 합니다. 곧 이 세상의 자랑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자랑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화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제 실들을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더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 대한 교만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심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리고 마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결과가 자기도 저주받고 그 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저주와 가난과 죽음 속에서 살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교만과 예식을 버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버릴 게 무엇입니까? 욕심으로 쌓은 물질을 버려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은 귀한 것입니다. 물질이 나쁜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욕심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라면,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물질이라면, 거짓되어져서 만들어진 물질이라면 이것들을 우리는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이것들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말은 또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한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나 불의하게 많은 물질을 보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의롭게 되어진 작은 물질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요, 재물에게 있어서 우상으로 변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수단은 될지언정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재물이 우리에게 무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대신에 만몬신, 재물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어해주고 너희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잉태치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나수를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첫걸이 뭡니까? 이런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이냐? 욕심으로 쌓은 물질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내가 잘못 탐욕으로 얻은 물질을 다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다 이제 나눠주겠습니다. 다 베풀어주겠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그런 받던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간 부자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온 어떤 부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받은 물질은 정당하게 얻은 물질이 아니라 욕심으로 탐욕으로 잘못 얻은 물질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너는 잘못하여 벌어서 소유한 모든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돌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이어서 주님은 다시 말씀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버려야 됩니까? 욕심으로 쌓은 물질을 버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명예와 이기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명예는요, 아무것도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속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그런 죽기 전에 한 20일 전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을 만났어요. 자기는 건강을 자랑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자기가 이 수상로를 이 권좌에서 훌륭히 일할 수 있다고 그는 자신하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20일로 채우지 못해서 그는 죽었습니다. 권불 10년입니다. 권세 오래 갈 것 같으나 그 권세 오래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왕에 붙인 콘스탄티누스가 왕위에 오를 때 일입니다. 그가 즉위했을 때 궁정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공직에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엄한 칙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기독교를 버리든지 공직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기독교를 버리든지 공직을 버리든지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그 자신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직을 위해서 기독교를 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왕을 받드는 공직을 무참히 버렸어요. 아주 아쉬움 없이 다 버렸습니다. 불과 소수만이 공직을 위해서 기독교를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왕은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내게로 충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버린 공직자를 그는 사정없이 다 내쫓아버리고 오히려 용감하게 아주 과감하게 공직을 버리고 신앙을 쫓아가고 기독교를 쫓아간 그 공직자를 다시 불러서 충성된 일꾼으로 영입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위를 주면은 신앙을 팔아먹습니다. 사업이 안 되다가 사업에 잘 되면 아이고 바빠서 요새 교회 못 갑니다. 직분이 낮다가 직분이 올라가면 아이고 지금 바빠서 교회 못 갑니다. 국회의원 출마해서 표 받으러 올 때는 머리를 굽실굽실이고 나왔다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바빠서 못 갑니다. 웃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생각해보고 너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왕 때 있었던 그 신하들, 기독교를 택할 것이냐 공직을 택할 것이냐 과감하게 기독교 신앙을 택하고 해서 공직을 과감하게 떨쳐버렸던 용감한 사람들, 누가 높이셨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높여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기심으로만 살고자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건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내 신앙 중심으로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때 누가 높여줍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알정 내가 널 높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때 누가 압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넘어진 것 같으나 우리는 일으켜 주시고 망한 것 같으나 흥하게 하시고 죽은 것 같으나 살게 하시고 낮은 것 같으나 일어나게 해주시고 버린 것 같으나 찾아주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얻기 위해서 먼저 버릴 줄 알고 나눠줄 줄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올라가기 위해서요 아래로 깊이 내려갈 줄을 압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멀리 뛰기를 합니다. 가만히 서서 멀리 뛰어보세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멀리 뛰기 위해서 먼저 뒤로 한 10발짝 뒤로 물러갑니다. 물러갔다 달려오면서 뛰면 가만히 서서 뛰는 것보다 적어도 배 이상, 3배 이상, 4배 이상 더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높이 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릎을 굽히지 않고 높이 뛰어보세요. 5cm도 못 뛸 거예요. 5cm도 못 뛸 거예요. 무릎을 안 숙이고 뛰어봐요. 무릎을 굽히지 않고 뛰어봐요. 무릎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봐요. 난 5cm도 못 뛸 것 같아요. 안 뛰어져요. 그러나 높이 뛰기 위해서는요 무릎을 꿇고 아니면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뛰면은 10배, 20배, 30배 더 높이 뛰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버리기가 쉬운가요? 버리기가 쉬워요? 버리기 쉽지 않지요. 그러나 힘을 안 되고 능을 안 되되 여호와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릴 때 버릴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투탱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삽니다. 마음속에 성령님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육체의 일이 마치 늦가을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깨끗하게 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버려야 하는가?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되 누굴 위하여 버리냐 그 말입니다.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버리냐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요, 왜 오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땅에 전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장되어 있을 때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 명예와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명예와 권세를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부여를 버리시고 가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광을 버리시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마국간 말구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요, 무엇을 위하여 버려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버려야 합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죄인에게 용서한 바라 의인되게 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성령 충만한 바라 권능 있게 만들어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한 바라 건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축복을 바라 부유하게 하시고, 지옥 갈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복락 천국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은요,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 기쁨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버려야 합니까? 영원 가치를 위해서 버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최상의 가치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최상의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나실 때 영원 가치가 무엇입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영원한 소망이요,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이 일상은 뭐라 잠깐인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지는 안개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풀이 영원한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잎이 마릅니다. 꽃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진 보호와 같더니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썩을 것, 없어질 것, 불타버릴 것, 다룰 수 없을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버려야 합니까? 평화를 위하여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영원한 이 평화가 있어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간의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화, 즉 하나님의 주신 이 샬롬, 이것이 실현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화해가 있고요, 용서가 있고요, 이기심이 물러가고요, 욕망이 물러가고요, 진실로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평화가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런 삶, 그런 평화와 통일의 하나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할 것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49년 전에, 이제 1년이 있을 50년 전에 평화기구는 유엔을 창설했습니다. 그 유엔이 과연 세계를 평화롭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터진 전쟁은, 제일 큰 전쟁이 뭡니까? 1945년 유엔이 창설됐지만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피비린 내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각 지역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평화기구가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그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주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평화라,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버릴 때는요, 우리 모두에게 참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정말 우리 모두가 참 평화를 위해서 버릴 수 있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버릴 수 있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버릴 수 있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버리긴 버리되
자기를 위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명예와 권세를 더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제일 가치 있게 버리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 천국을 위해서, 참 평화를 위해서, 참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만나면 이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 위해서, 더 가까이 만나면 적어도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기 위해서, 이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요, 버릴 것을 버릴 때 주님이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버린 자가 얻을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버린 자가 얻을 축복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혼에 잘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주님과 함께 눈물 쓸 애통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그 내세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습니다. 100배 받습니다. 그 얘기는요, 부모가 100배 받는다. 그럼 부모가 100배 많아지는 겁니까? 아니죠. 부모가 100배 잘 되는 거예요. 형제가 100배를 받는 것이 형제가 100배 많아지는 겁니까? 아니죠. 형제가 100배 잘 되는 겁니다. 집이 100배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버린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이 땅에서 충성했으면 하나님 나라 가짜나 축복을 받는 거고 상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 받는 기복신앙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예수님입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내세가 아닌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린 사람, 복음을 위해서 버린 사람, 우리의 신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100배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버린 사람은 영생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휴거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호른자한테 들림받지 못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 성도님들이여,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참 평화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지금보다 100배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100배도 더 잘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버린 자가 받을 축복을 또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면 이 땅에 평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욥기서 22장 21절입니다. 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욥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버린 자가 얻을 복을 또 말씀하십니다. 행복하고 만족한 생활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 보배를 진토해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놓아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재물의 욕심과 이익심을 버리는 사람은 더욱 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네 보배를 진토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배를 진토해버렸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진토해버리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오빌의 금을 말하는 것은요, 금 중에 그 산지가 제일 좋은 금. 예수님 당시에요, 금이 어디 금을 제일 쳐주느냐? 오빌 지방의 금인 것입니다. 오빌의 금이 최고의 가치 있습니다. 굴비 그러면 영광 굴비가 맛있는 것처럼, 게 그러면 영덕게가 맛있는 것처럼, 금 그런 오빌의 금이라고 그래야 이게 가치가 있는데, 이 금 중에 제일 좋은 금, 제일 유명한 금, 제일 인정 많은 금, 이 그 말인 것입니다.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려버리라. 찾을 수가 있겠어요? 못 찾죠. 그러나 찾을 수 없는 것 같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참 평화를 위해서, 정말로 참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몸도 버리는 거 다 버리는 것 같죠? 손해보는 것 같죠? 잃어버린 것 같죠? 이것은 모두가 바보 같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능자가,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렇습니다. 세상 물질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강도질 당할 수도 있고요, 빼앗길 수도 있고요, 빚쟁이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귀가 덜덜 떨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시고 있는 그 신앙은 사기꾼도 못 뺏어가고요, 도둑질도 안 당하고요, 썩어지지도 않고요, 영생복을 함께 누리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버릴 것을 버린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욥기서 22장 27절 28절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하는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외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추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한 것마다 이루어지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버릴 줄 아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버릴 줄 아는 사람, 예시를 위해서 버릴 줄 아는 사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버릴 줄 아는 사람, 참 평화를 위해서, 정말로 참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버릴 줄 아는 사람, 이 나라 인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민족의 통을 위해서 희생하고 버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버릴 줄 몰라요. 우리가 흔 것 버려야 새 것 받잖아요. 신령한 걸 받으려면 썩을 걸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령한 거 받으려면 썩을 걸 버려야 됩니다. 땅의 것 버려야 하늘의 것 받습니다. 내 것 버려야 하나님의 것 받습니다. 안타까운 건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손은 둘입니다. 눈도 둘입니다. 눈썹도 둘입니다. 귀도 둘입니다. 발도 둘입니다. 심장도 둘입니다. 폐도 둘입니다. 근데 뭐만 하나예요? 입만 하나예요. 알긴 잘하시네. 식도도 하나예요. 위도 하나예요. 장도 길어서 그렇지 하나예요. 몽롱은 하나예요. 몽롱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베풀고 나눠주는 그 일을 우리가 다 할 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세상 것 하나님 것 다 가지고 있어도요,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못 먹어. 썩을 것과 신령한 것 두 가지 하나밖에 못 먹어. 신령한 건 먹으려면 썩을 것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 것을 먹으려면 세상 것 버려야 하고, 하나님 것 받으려면 내 거 버려야 하고, 새 것을 받으려면 흔 것을 버려야 하고,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새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영생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이것이 그냥 강단에서 들려지는 설교를 듣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야 이거 버려라.
내가 이것 주겠다. 죄를 버려라. 천국을 주겠다.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평안을 주겠다. 썩을 것 버려라. 신령한 것 주겠다. 이 음성으로 다 들려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